같이 기도하고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밤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그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말씀 앞에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함께 묵상하고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또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늘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예배회들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두들이 되고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 말씀보다 주여 육신의 쾌락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또 주를 귀히 여기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주를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을 주께서 멸시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모두들이 주를 경외하며 주를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심히 미천하고 무익한 자이오니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몇 마디라도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8편 말씀 보십시다. 병중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됩니다. 표제어는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다윗의 시로서 어떤 다윗의 체험을 기념하는, 기억케 하는 그런 내용의 시라는 뜻 같습니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이는 원문에 이는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누르심이니이다. 이는 하면 그렇게 하죠. 이는 누르심이니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 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심히 고통스러운 병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큰 병 중에 있습니다. 그는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말하고 그의 상처는 썩어 악취가 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그의 고통이 자신의 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진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화살이 그를 찔렀고 그의 손이 그를 심히 누르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런 고통이 왔고 자신의 죄악이 자기의 머리에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우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매함,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우매함. 그래서 죄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죄를 짓지 않아야 평안하고 건강하고 또 복된 것이 이치인데
그 죄를 지으니까 미련한 것이죠. 미련해서 죄를 지으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경제의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미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라고 1절에 기도한 것입니다. 6절 넘어가 보십시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은 몸이 아파서 펴지 못하고 심히 구부러졌다.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구부정하게 됐다는 말이겠죠. 또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녔고 그의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몸에 염증이 있는 것이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그의 살에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심히 상하여 연약해져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였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까지 연약해지는 것이죠. 그는 아마 피부에 난 심한 종기로 인해 온 몸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고 마음도 몹시 피곤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심신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도는 때때로 이런 연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떨어지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몹시 몸이 그렇게 아픈 경우들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주님,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주여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시오,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또 그는 그의 모든 소원과 그의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는 그의 가슴이 뛰고 너무 몸이 아플 때 가슴이 막 두근거리죠. 심장이 두근거린다. 보통 심장은 다 뛰어야 살지만은 그러나 좀 심하게 가슴이 뛰고 맥박이 너무 빨라지고 그 몸이 좀 아픈 것이죠. 정상적인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맥박이 막 달리기 선수들 잘 달리는 그런 선수들은 맥박이 많이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맥박이 좀 낮은 것이 건강한 어떤 그 표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몸이 좀 안 좋으면 맥박이 많이 높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몸이 아파서 심장이 뛴다. 그는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기력이 쇠하며 눈빛도 떠났다고 말합니다. 몸이 몹시 안 좋은 상태입니다. 힘이 기력이 다 쇠하고 눈빛도 다 흐려지고 그렇게 아프고 있어요. 또 그는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그의 상처를 멀리하였고 그의 친척들도 그를 멀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더 슬픈 일이죠. 몸이 아플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그래도 동정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면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듯한데 그렇지 않고 몸 아픈 데다가 더 친구들까지 멀리하면 정말 더 외롭고 힘들게 되겠죠. 욥기 2장 9절에 보면 큰 고난 중에 처해 있었을 때에 욥이 몸이 몹시 아팠죠. 또 가정에 또 모든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인가요?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에 병들고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럴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욥을 향해서 막 저주하듯이 정죄하고 그리고 멀리 했던 거죠. 또 사도 바울이 고난 충만한 전도 사역 중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디모데후서 4장에도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와 같이 이런 욥이나 또 그 사도 바울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질병과 고통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멀리함을 당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하고 위해 주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롭게 고난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자, 다윗의 고통을 더욱 심하게 하는 것은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하는 자기의 심신의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한 그렇게 외로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 원수들이죠. 악한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찾는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하는 게 아니라 논쟁을 하거나 무슨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올무를 놓아서 비겁한 거죠. 비겁하게 올무를 놓아서 거기에 덫에 걸려서 낭패를 당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죠. 올무를 놓았고 또 그를 해하려는 자들이 그에 대해 악한 소문을 퍼뜨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괴악한 일을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악한 말을 한다는 말이죠. 악한 소문 퍼뜨려 다윗이 이랬다. 다윗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 그러고 퍼뜨리면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래 다윗이 참 못됐네. 그렇게 나쁜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명예훼손이죠.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나쁜 말들을 정확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바르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한다는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니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열심히 있어요. 자기 일도 바쁘지 않는지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니 이렇게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모여서 연구를 하고 도모하는 것은 그렇게 계획 세우는 거죠. 그 악한 계획들을 종일토록 하니까 참 악한데 열심히 있는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그들에 대해서 그냥 잠잠하게 있었다. 잠잠하게 귀먹은 자같이 못 들은 자같이 또 벙어리같이 말 못하는 자같이 말하려면 다윗이 구변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또 다 들리는 말 못 들을 리가 없고 다 듣고 판단하지만은 못 들은 자같이 또 벙어리같이 잠잠하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원수들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대처한 까닭은 그가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주권적 처분을 믿고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그의 모든 소원을 사람에게, 즉 가족이나 친구나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온 병원이나 의사나 약이나 그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나 친구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들어도 벙어리같이 벙어리같이
잠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이는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주님을 바랐기 때문이에요.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 좋습니다. 믿음으로 하였습니다. 또 이는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어려운 말이네. 망자 존대할까 하나이다. 자신들을 크게 여길까 하였음이다.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을 크게 여길까. 다윗이 실족하면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올무를 놓고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니까 저봐 다윗이 저렇게 넘어졌잖아. 범죄하고 그렇게 되잖아. 잘됐다. 우리가 참 똑똑해서 똑똑하게 잘했다. 그렇게 자기들을 크게 여기겠죠.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다윗이 원수들 앞에 잠잠했던 이유는 지금 읽은 대로 그가 병중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고 하나님의 응답만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이 비록 어리석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원수들이 그의 고난을 기뻐하고 자신들을 크게 여기고 자긍할 정당성은 없었습니다. 원수들은 다윗보다 더 악한 자들이죠. 보통 더 악한 자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자기의 부족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산 자고 또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애쓴 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부족과 연약이 없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책을 받는다 할지라도 악인들하고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랐던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또 이는이라는 말이 17절 18절에 또 나오는데 다윗의 원수들이 자긍할지도 모르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옴이오며 다윗이 연약해서 지금 이렇게 낭망하는 그런 낙심이 되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내 앞에 있사옴이오며 또 이는 18절은 이는 내가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은 다윗의 원수들이 자긍할지도 모르는 이유를 말한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심신의 고통으로 낭망하고 실족할 지경에 있었고 근심이 계속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그들이 아이고 잘됐다. 다윗은 이제 망했다. 그러고 기뻐할 것이니까 그 말이죠. 때문이며 또 그가 자신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그 죄를 슬퍼했기 때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근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죠.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다. 시편 51편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또 그가 원하시는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 근심, 회개에 이르는 그런 근심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슬퍼하는 것은 좋은 그런 슬픔입니다. 그래야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좀 더 성결한 삶으로 좀 더 성장할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악한 일을 하는데 활발하며 강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의인보다 많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과 연약이 없지 않았으나 대인 관계에서는 잘못한 일이 없었고 선하게 처신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은 다윗이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를 대적하였습니다. 악인들의 마음가짐은 참으로 악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그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그는 본 시편에서 하나님을 3번이나 주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38편 9절에서 주여,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또 1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 주 하나님을 내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입니다.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또 22절에 방금 읽은 대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그의 주인이시며 주권적 섭리자로 여겼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었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주권적 섭리자이십니까? 그러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만 신실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주인이다 알아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생명의 기간 길이도 나의 생명이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실 것입니다. 섭리하실 것입니다. 너무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다 의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게 주신 만큼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회개하며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부족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렇게 부르며 주 앞에 도움을, 또 주 앞에 이 지금 질병으로, 그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기에서 건져주시기를, 그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시편 38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느꼈다. 38편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그의 몸에 성한 곳이 없었고 그의 뼈에 평안함이 없었고 그의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났고 그의 허리에 열기가 가득했고 그는 심신으로 피곤하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를 멀리하고 원수들까지 그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것이, 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큰 엄한 징계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에 대해 엄히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징계의 엄히함을 우리는 깨닫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자기 성찰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이 극심한 질병의 고난 중에서 이 일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38편에 우리가 3절에서 그랬죠.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나의 죄로 인하여. 4절에서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이것이 왔구나 깨닫고 있는 것이죠. 18절 넘어가 보십시다. 18절에도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그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는 우리의 죄밖에 없지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지, 우리의 죄를 가장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징계가 주로 우리의 부족 곧 우리의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우리의 부족과 죄를 찾아보아야 하고 자기 성찰을 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게 부족한 것이 혹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 깨달아지는 모든 부족과 죄를 진실히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했죠. 우리가 욥기를 해석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은 두 종류다. 하나는 죄의 징벌 때문에 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단순한 훈련을 위해서 오는 고난도 있다. 그 욥기의 주제라고 설명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고 자꾸 하나만 알았지만은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욥은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좀 더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보이는 책이라고 이해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욥의 고난 또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도 고린도후서 12장인가요? 거기에 육체의 가시도 그것이 그런 성격의 고난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먼저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서 좀 더 성숙시키는 하나의 그런 고난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 성찰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마음에 크게 거리끼는 것이 없고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케 하는 것이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뜻을 이루실 것이니까 됐습니다. 그 뜻만 이루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오늘 시편 38편의 경우는 고난 중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성찰을 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주로 이 고난이 그런 우리의 죄 때문에 내리는 징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보통은 많이 있죠. 우리의 고난이 저 자신의 고난의 경험을 봐도 고난을 당할 때 나의 부족을 깨닫고 그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많죠.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의 문제가 극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영원자존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영원자존자라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또 주님 세 번이나 주님, 그 주권적 섭리자, 그리고 여기에 심판자와 구주로 믿었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자신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에게 용서와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의 해결책, 고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의 해결책은 아빠에게 있습니까?
혹은 아내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대학병원에 있습니까? 훌륭한 의사에게 있습니까? 혹은 좋은 약에 있습니까? 어디에 고난의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있지 않고 고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약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나에게 동료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이 다 유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이 다 백약이 무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소용이 없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유익할 수 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이 해결책이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 성경 덮어놓고 머리를 자르고 사람들이 모여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다윗의 지금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난의 해결책이 오직 주 하나님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되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이죠. 징계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주시는 것이니까 낭망하지 말고 징계를 받을 때에 달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징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서로 잘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대응을 세우게 해달라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시고 또 불결하고 더러운 그런 죄가 있으면 내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교만하면 나를 꺾어서 낮추어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보통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세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자꾸 기웃거리고 그거 하니까 그 더러운 것입니다. 죄는. 그러니 그거를 다 끊어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 하나님 순종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참 교만해요. 고난이 없으면은 자기가 대단하게 여기고 자기를 크게 여기는 그런 교만이 있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다 코를 꺾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 몇 번 당해보면 완전히 땅바닥에 기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몸 좀 아파 보이세요. 아파가지고 오래 누워 있으면은 냄새 나고 누워 있고 그러면은 누가 돌아보는지 돌아보는 사람도 없어지는 자리에 있죠. 그것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은 버러지와 벌레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믿음 있고 성결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유익이 분명하다. 성경이 보이는 바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낭망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해결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회개하며 자기 성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그 체험이죠. 시편이 많은 시편이 그 체험이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고난은 대체로 주로 죄 때문에 많이 왔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그 죄를 고하면서 오늘 시편 38편 얘기도 그거잖아요. 고난 가운데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진노하지 마옵소서 나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 회복, 이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현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많이 오고 가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리시는 징계요, 징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교훈을 오늘 시편 38편에서 우리가 기억하여 싸우니 감사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 유익한 교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실수가 많고 말의 실수, 행위의 실수와 부족이 없지 않은 우리들이 주님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해답과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